자, 15장 22절에서부터 18절,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456페이지, 457페이지네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억을 초월해서 기억하든 안 하든 어떻게 보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하겠죠. 자,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겠죠. 이 로마서 8장 35절을 인용하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온다는 걸까요? 안 온다는 걸까요? 왔지요. 사도들에게도 왔고 그리스도에게도 왔고 우리 한국 교회도 부패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게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제 선배들이 잘한 것 이런 표현보다가는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여러분들과 제 신앙을 위해서 환난과 공고와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게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한국 교회를 말할 수가 없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뭐 전쟁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코로나 그 팬데믹에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교회 동역자 협회의 역량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런 시간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측이라고 본다면은 우리 내에서는 글쎄 누가 돌아가신 분이 계셨나?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보면 몇 분들 계셨죠, 그죠? 어쨌든 그런 어떤 혼란 속에서도 더더욱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확인을 어쨌든 더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은 분명하죠. 그 보호가 광야에서의 보호가 누구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하고 관계되죠.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네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자, 광야의 노정을 인도하는 거 457페이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죠. 확인했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내 후손들이 거기에서 아까 환난을 당하고 곤고나 핍박을 당하지만은 바로 그곳에서 내가 데리고 나온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이 그 멸망당하지 않는다. 다음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인용을 또 하시네요. 이런 구절은 광야 노정에 대한 이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이런 구절을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그러네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나오네요. 그죠? 육체로는 뭘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8장 35절에 그
나왔던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에 나왔던 말씀이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라고 하는 게 육체로서 무엇을 어떻게 보면 경험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한 번 이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셔서 누구를 대신했다 그럽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 죄인을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광야의 이 노정이라고 하는 게 환란과 곤고와 그다음에 뭐 목마름과 만나는 좀 내려오기 전에 불평하죠. 사실 내려오기 전에 불평하는데 그 광야에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그 불평 불만을 하고 혹은 곤고나 핍박, 곤고나 환란 가운데 처하는 바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해주실 대신 해주실 것에 대한 그 고통을 대신 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이 주구 지경의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되냐면 아들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죽음은 끝이 나는 건데 육체적인 어떤 환란이나 공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육체적 죽임을 당하실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일에 대한 그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 도망치는 야곱한테도 그렇고 곧 죽을 야곱한테도 그랬고 하나님은 항상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광야의 그 노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신다라는 말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합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성립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군주가 돼버려요. 잔인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시는 피조물을 막 학대하는 아들을 막 학대하는. 그럼 그게 얼마 전 지금 신학원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막 매정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해서 그런 설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부가학론이라 불러요. 성부가 자기의 뜻한 걸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뭐 하는 거, 막 무조건 이렇게 학대하는 성부가학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는 거냐 하면 지금 우리 여기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그 이름을 부르도록 하고 하나님이 항상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택한 백성, 특히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학대를 하는 그런 어떤 비정한 그런 아버지로 비춰지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고요. 예. 물론 믿음을 주지 않으면 해결을 해갈 수가 없죠. 사실 그것은. 자, 광야의 노정을 인도합니다. 마라와 엘림에서 그 고기와 떡 먹게 할 것을 약속한 내용들 그리고 그런 만나 알려주는 내용들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17장 가볼까요? 464페이지.
리비딤에서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또 소개하네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것, 그리고 야곱이 도망쳐서 돌아올 때까지 마지막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그 상황에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타나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지금은 여러분 창세전에 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약과 또 신약 지금부터 뭐 한 1900년 전에 AD 59년 95년경에 완성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백성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모든 비밀이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나타나시지 않아도 되죠. 물론 예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이 오면 뭘 한다 그랬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사도들이 기록했고 또 우리는 그 기록한 것을 받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는 정황무한 말씀으로 절대 진리로 성경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씀 보는 데서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보면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이날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 권위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 좋은 저녁 시간도 성경을 보게 된다라고는 아무도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동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본문으로 보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리의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끊어진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그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하신 일로 섭리를 하고 계신다. 자, 18장 한번 볼까요? 18장. 회중의 대여를 정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회중의 대여를 정비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17장 6절이네요. 468페이지. 468페이지.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여기도 바로 나오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17장이면 아브라함 사건이죠.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서 쫓아 일어나리라. 자, 여러분 17장이면 이제 이 통치 언약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이 부분 많이 확인했는데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은 자손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다고 하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 무슨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해 주시죠? 통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해 주시는 거죠. 자, 나라들이 내게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니 택한 백성이죠. 야곱 이후에 나중에 한 500년 지나서 다윗 왕이 등장을 하지만 야곱의 형인 육신의 형인 에서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왕들이 수십 명의 왕들이 벌써 그 족속에게 낳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심히 번성케 하는 그의 씨로 인하여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회중의 대열을 정비한다라는 내용은 지금 창세기 17장 6절로 보면 자손 땅 통치 가운데 무엇과 관계가 되죠? 통치 언약과 관계가 되죠. 왜냐하면 창세기 아까 17장 6절에 보면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이거는 분명히 뭐냐 하면 자손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라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나라와 연관이 되고 또 누가 나타난다? 열왕이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회중의 대열 정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언약을 이루는 것하고도 관계가 돼요? 나라를 이루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민수기 가면 그 뭐라 그러죠? 군대라 그러죠. 군대라고 나오죠, 실제로. 군대라고 해서 투쟁 모드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자손 언약 번창과 함께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을 보고 여기에 신약의 근거로 실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자, 궁금해지네요. 궁금해져요. 보니까 디모데 전서부터 어디까지죠? 빌레몬서까지 나타나 있네요. 빌레몬서까지. 디모데 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제3절 교회 체제로 무장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맞네요. 아까 저기 창세기 17장 6절에서 자손만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어난다 그랬죠? 나라들이 일어나고 또 누가 열왕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체제와 관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에 나타난 교회의 체제를 통한 무장하고 관계를 지었다고 봐요. 자, 디모데 전서는 보시면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 나오죠. 교회의 조직에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는 내용이 나올까요? 바로 지도자 문제입니다. 지도자 문제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인 누가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죠? 이 대열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이드로가 와서 알려줍니다. 그럼 이것은 장차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누구를 세워주시는 것이다? 체제니까요.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장, 3장의 순서가 교회 지도자 소명, 교회 지도자 임무, 교회 지도자 자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조합은 참 많은 힌트를 주죠. 여러분,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다. 지도자를 세우는 지혜를 줬다. 이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뭐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 일본 개정판의 연구는 여기에서 큰 덩치로 보면 교회 체제, 거기에 교회 지도자 문제로 시작하는 바로 이 부분을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내용으로 보면 모세가 그 찾아온 이드로를 통해서 백성의 대열을 정비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림자거든요. 교회의 체제를 통해서 무장할 것에 대한 그다음 4장에서부터 6장은 뭐냐 하면 그 행정을 지도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게 하는지가
디모데 전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그 행정의 방법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수립해 주는 것하고 관계될까요? 후자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책무와 칠이잖아요. 그럼 책무는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이드로가 자기 발로 왔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대열을 정비하도록 모세에게 알려주신 건가요? 후자죠. 후자죠. 그 주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에 그 말씀을 수호하고 3장에 오면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떤지를 알려주고 4장에 가면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도록. 그러니까 불의한 자 경계는 무엇으로 경계하는 거냐면 말씀으로 경계하는 거겠죠. 그리고 디도서에 가면 감독자를 세워서 말씀으로 치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치리하는 이걸 보면 이드로가 찾아와서 대열 정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또 통치해야 되는지를 두목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실체적으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에 보면 말씀을 가르쳐서 불의한 자를 이단을 치리하도록 하는 바로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빌레몬서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화평의 원리를 알려주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오네시모를 만나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치명적인 죄를 지고 아마 뭐 돈을 훔쳤거나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절도를 했던 거나 이렇게 해서 도망을 왔는데 이제 붙잡혔고 곧 놔두면 뭐가 돼요? 죽어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옥 대열을 이끌어가는 모세에게 장인이 와서 대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지혜를 준 것, 그건 체제를 무장하게 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관계가 되는데 바울이 옥에서 곧 죽을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다시 보증을 해줘서 빌레몬이 용서해주고 오네시모에게 갚아야 될 빚을 바울이 대신 다 갚아주면서 바울의 협력자로 오네시모를 맞아들이는 것이 체제를 정비하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만난 감옥 자체가 사실 체제하고도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체제가 아니라 체제를 세우지 못하도록 대적들이 감옥에 넣은 거니까. 근데 감옥에서 죄수 하나를 만난 일이 무엇과 관련이 된다? 교회 체제를 이루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 자, 물론 주제를 넣을 수가 있어요. 빌레몬의 주제가 뭐냐 하면 화평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이 화평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모아주냐 하면 곧 사형당할 그러니까 주인에게 큰 해를 끼친 자, 바로 그 자를 사도로 하여금 그야말로 형제로, 거기 본문에 보면 형제라 그러죠. 자신의 어떤 수족으로, 형제로 그렇게 맞아들이는 그 화평이 자,
전체 주제. 무엇의 체제를 통해서 무장시킨다? 교회의 체제를 통해서 무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동력자 혹은 지체 사이에서 어떤 한 이해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는 그게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이드로가 와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도왔던 것하고 우리가 단지 어떤 사건에 서로 마음이 단지 맞는 것하고 본질로 보면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일까요? 같은 내용일까요? 같은 내용이죠. 규모로 보면, 해야 될 일로 보면 이드로가 한 일이 훨씬 규모가 커요. 왜? 장정만 60만인 자들을 뭐 하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그 대열을 정비해야 되는 일에 대한 지혜를 줬기 때문에 드러난 일로 보면 이드로가 한 일은 굉장히 커요. 뭐에 비하면 오네시모 한 사람을 바울의 동력자로 맞아들이는 것을 빌레몬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경우로 보면, 그러나 지금 이 근거 구절이 분명히 의도가 있고 빌레몬이 들어간다라면, 빌레몬 내용이 들어간다고 본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보낸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서로 합력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 일은 이드로를 보내서 수십만, 장정만 60만이라고 수백만을 체제를 정비하는 것하고 관계가, 그런 사건하고 관계가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의 마지막을 지금 뭐로 놓고 있어요, 여기에? 화평으로 놓고 있잖아요. 그죠? 화평으로. 그래서 성도 간의 진리 안에서의 화평이라는 이 힘이 그림자로 보면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열을 정비하게 하는 사건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교제를 빼버리게 되면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바울이 쓴 건 그냥 바울이 쓴 거고, 바울과 디모데와 오네시모 일은 그냥 그 사람들 일인 거고, 나는 그냥 내대로 일을 하면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교회에 대한 체제의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약화되는 거죠. 참 이 논리가 좀 무서운데, 아무리 조직이 잘 되고 행정이 잘 처리가 되고 거기에서 진리에 대한 치리가 일어나도 형제와 형제 간에 무엇이 깨어지게 되면, 화평이 깨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무슨 일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 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돌아가는 것을 세상 일로 복음이 이렇게 퇴락하는 것을 야고보서에 가면 뭐라 부르죠? 그걸 세속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디모데 전서와 후서까지만 해도 체제로서 충분히 강조할 만한데 왜 굳이 지도사까지 넣어도 좋겠지만 어쨌든 보통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교회 조직과 행정 책무와 칠이라고 하는데 빌레몬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되느냐, 이걸 제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이 바꾸면 뭐죠? 이렇게 바꾸면 평화잖아요. 여러분, 평화라는 말이 어디에, 히브리어의 무엇의 번역이죠? 샬롬, 맞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냐 하면 샬렘이 거하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려면 진정한 교회는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되죠? 예루살렘이라는 의미가 이루어지려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복음이 바탕이 되어줘야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에서 빌레몬으로 끝나는 이 구조는 참 봐도 기가 막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빌레몬서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거든요. 그 투쟁을 통한 성취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의 핵심 잘 아시죠?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장 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하고 또 뭐하고 관계가 되죠? 회중의 대열을 정비하는 부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나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받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어요. 대열을 모아놨는데 50부장, 10부장, 100부장이 할 게 없어요. 그러면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뽑아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뽑아놓았는데 그 뽑아놓은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대열이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원하는 대로 그 대열을 정비해 가야 되냐면 당연하겠죠. 여호와가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럼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애굽에 가서 빌려올 수도 없고, 요즘 말로 다운로드 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오직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글쎄 이게 자꾸 억지로 연결시키는 건 아니고 전 참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법을 주세요. 그런데 그 법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무슨 언약 수립? 시내산 언약 수립이다. 전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근거 구절 한번 볼까요? 474페이지에 무엇을 들까? 분명히 앞부분에 근거로 잡을 텐데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창세기 2장 17절을 들고 있네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죽는다고 하네요. 죽는다는 언약을 신에선 언약 수립의 근거로 잡고 있어요. 네. 다음 마저 보고 할까요? 또 다른 근거가 신약은 안 나왔고요. 신약 말씀이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신약의 근거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 들어가니까요. 자,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책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게 율법과 죄와 은혜거든요. 그 율법과 죄와 은혜는 서로 분리가 될까요? 분리가 안 될까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고 죄를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죄를 알려면은 율법을 알아야 되고 또 죄를 알려면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율법과 죄와 은혜인데 제가 이 우리가 말하는 율죄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의 결론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찾아왔거든요. 한번 읽으면서 아까 창세기 2장 17절하고 관계를 지어볼게요. 자, 창세기 2장 17절만 가지고는 신에선 언약 수립을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셨구나. 이건 설명이 돼요. 근데 왜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이지?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어디 가서 율법과 죄와 은혜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율법과 죄와 은혜에 보면 제일 먼저 율법의 용도로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의 용도는 뭐냐 하면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2번 죄로 인간을 뭐 한다? 죽게 한다예요.
율법은 죄되게 하여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2장 17절하고 똑같죠. 무슨 용도? 율법의 용도. 여기서 끝나면 이제 그야말로 멸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럴 순 없잖아요. 언약하신 3대 언약을 이루셔야 되니까, 이루어 주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죄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죄의 필요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로 인간을 죽게 하는 바로 그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1번, 은혜로 살게 하는 데 있다. 은혜로 살게 하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은혜를 알게 하는 데 있다. 은혜를 알게 하는. 이게 바로 죄의 필요성입니다. 그럼 아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으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죽게 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은혜로 살려주고 은혜를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은혜의 목적을 그럼 볼까요? 은혜의 목적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을 누가 합니까? 언약 자손이 하잖아요. 언약 자손이 해요. 맞죠? 이 말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찬송이란 무엇인가에서 찬송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이 반응하게 하는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의 목적 중에 이 책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택한 자손들이 찬송한다가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게 결론이면 안 되냐 하면 은혜의 영광을 인간이 찬양한다 이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들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인간이 찬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은혜를 알게 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계시로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계시인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부터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죠? 죄되게 하여 뭐 하는 것으로? 죽게 하는 것으로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신다? 계시하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광야 40년 동안에 시내산에서 수립해 주시는 언약으로 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례와 규례를 줌으로써 죄로 심히 죄되게 한 거 맞습니까? 맞죠? 율법의 조항이 없으면 먹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잡아서 먹고 뭐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율법 조항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죄되게 하여 언약 자손의 그 죄성에 대해서 그 죄를 뭐 하는 거죠? 정죄하고 뭐 하게 하려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원동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게 한다는 걸 알게 합니까? 은혜로 살게 한다는 걸 깨닫게 하죠. 은혜로 살게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은혜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은혜를 극과 극으로 섭리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출애굽한 세대들이 전부 뭐 합니까? 전부 죽잖아요. 그냥 죽을까요? 아니면 율법의 정죄 아래서 죽을까요? 율법의 정죄 아래서 죽습니다. 그럼 율법의 정죄 아래서 죽을 때 그 법이 율법은 누가 세우신 법이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증명이 돼요. 그러면 죽는다 하더라도 그 법 속에서 창세기 2장 17절처럼 먹고 죽으리라고 했던 그 약속대로 누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언약 자손이 죽는 사건에서. 그러나 언약 자손이 죽는 사건으로 끝이 나면 안 되는 게 이 백성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으로 두 사람을 내고 전부 모세까지 포함해서 전부 출애굽한 백성들의 그 육신, 애굽에서 태어났던 그 육신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속죄 사역을 통해서 또 살아나는 방법들 알려주시잖아요. 제사 규례를 통해서. 그리고 그 규례를 가지고 살아나도록 하면서 은혜를 알게 하죠. 자, 그래서 1세대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광경을 봤던 자들이 우리가 여기에 광야에 남겨지고 앞으로 가나안에 가는 것은 오직 우리 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조항대로 전부 다 그 선조들이 죽었기 때문에 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가 뭐 할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그 땅에 발을 붙이고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만 남게 돼요? 언약. 뭐로 맺어준? 은혜로 맺어준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있지?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닌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다 죽었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 왜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바로 거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요? 은혜, 언약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여기서 끝나게 되면 누구 중심의 율법이 돼요? 누구를 위한 율법이 되죠? 우리를 위한 율법이 되고 우리를 위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이른바 구속사라 그래요.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자 여기서 정리가 돼야 돼요. 율법과 죄가 들어와야 돼요. 따라서 내 눈앞에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저 죽음이나 남아서 가나안 땅에 갈 우리 모습이나 모든 사건들이 누구의 영광을 계시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사건이다. 이게 여러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존재를 누구의 영광을 계시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 사건이다. 그럼 이쯤에서 죽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런 질문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 언약을 수립함으로써 뭐와 뭐를 동시에 다 이루신다?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여 죽게 하고 죽은 자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함으로써 죽이든 살리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누가 정하신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 이게 바로 신의 산 언약 수립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근거로 들고 있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여기에 가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많은 구절이 로마서에서 인용이 됩니다. 그 칭의와 관련해서 많은 구절이 들어오고 또 물론 다른 부분도 들어오는데 여기에 율법과 죄와 은혜 항목을 참조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던 이른바 그 행위 언약의 목적이 누구의 존재 계시의 가장 중요한 섭리 방법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결정적인 바로 섭리 방법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의 내용을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 다음에 하나님이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 이것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와 연관해서 이렇게 결론을 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범위가 넓고 또 책까지 인용이 되고 해서 글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전달이 된지 모르겠는데 조금 남았어요. 5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해가 되신다면 뭐 그냥 마치고요. 일단은 좀 해제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밑에 있는 대로 누르시면 다 해제가 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컴퓨터 하단 양장면 하신 거 보니 되는 것 같은데. 예. 네. 클릭하시면. 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좀 피곤했었는데 공부하면 안 들리시네. 그러면 마치고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록하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리고 모든 기록하신 말씀까지 하나님 존재의 분명한 증거와 또한 그것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더 깊이 고민하고 또한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과정을 이 시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어떤 생각보다 어떤 것을 보고 듣는 순간에도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이 우선 생각나며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편안한 시간, 평안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